예전에 한 꽤 시간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쯤은 된 것 같은데 어느 한 큰 유명한 대형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교회를 보는데 소개도 받고 하는데 뭐 건물도 너무 좋고 크고 또 시설도 잘 돼 있고 막 또 교회 프로그램들도 보는데 뭐 정말 정말 셋업도 그냥 정말 잘 뭐 훈련 프로그램부터 이런 걸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엄청 부러웠죠. 엄청 부럽고 정말 하여튼 부러웠죠. 많이 이제 부러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부교육자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서 저에게 좀 충격이 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제 교회 이제 운영 어떤 그런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제 사역에 어떤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100명이 나가면 괜찮다. 그 대신 200명이 새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어떤 성경 공부나 과정들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하여튼 큰 교회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참 뭔가 참 대단해 보이는데 과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3년 전쯤에요. 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생도가 이제 1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꼭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랑 같이 안 가면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식으로 저를 협박을 하시다니. 그래가지고 뭐 가짜 목사 안 되려면 가야 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안 갔다가는 그 사람이 전교에 저 목사 가짜더라 뭐 이러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따라 나섰는데 어디였냐면 어떤 가정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좀 나이가 좀 드신 그런 어떤 여자 성도분이 계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큰 병에 걸리시고 본인은 병이 걸린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사실은 얼마 더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에게로 이제 저를 그 집에 데려가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들은 얘기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저를 끌고 갔던 저를 안 따라오면 가짜 목사라고 했던 그 성도가요. 그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성도는 아침에 출근할 때면은요 좀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집을 먼저 아침에 방문을 한대요. 가가지고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갑자기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아픈 성도들라든지 교회 나오고 있지 못한 성도들라든지 이렇게 가서 그냥 같이 기도도 하고 또는 자기가 큐티하다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또는 그냥 뭐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또 일을 하러 가고 하여튼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하여튼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첫 번째 교회 그 큰 교회를 다녀왔을 때 저의 마음은요 뭔가 부러움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하게 생각한다 감탄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의 저의 마음은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진짜 뭔지는 잘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두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진짜 그런 진짜 그냥 사실 부담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두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일까라는 하여튼 그런 의문도 이렇게 가졌던 그런 저의 경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물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여러 모임들도 당연히 공동체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어떤 그런 크리스찬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정말 중요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은요 명확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시켜 주는 것은요 공동체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인데, 과연 어떤 원리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지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의 법칙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그런 운영의 원리는요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공동체원 중에서 최대 다수가 최대 어떤 행복,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이 세상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나라, 이 사회 어떤 그런 조직들을 보면요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실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어떤 10명 중에서 7명이 어떤 원하는 것이 3명이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 7명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이게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다수결의 원리도 그렇고, 투표라는 것도 사실은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을 향해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는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그 원리를 보여주는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100마리 양의 어떤 100마리 양이라는 어떤 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 어떤 양이 잃어버렸겠습니까? 어떤 양이 잃어버렸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하면 딱 벌써 생각나죠? 우리 옆에 앉은 내 남편 우리 아이 하여튼 잃어버린 양, 사실 가장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보면 이 양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99마리가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이 자식 좀 어떻게 이 한 마리만은요 딴 길로 가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그렇죠? 길 잃어버려도 그냥 정말 속 시원하죠, 그렇죠? 잘 됐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99마리 양을 그냥 놓아두고 실제로 목자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근동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이 양치는 그 베두인족 목자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알면은요 그 99마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래서 기어코 찾아와야만 되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는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다수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 세상의 원리,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데서 하나님은 아니, 잃어버린 양이 중요한데 그것이 한 마리란다 할지라도, 그냥 괜찮은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옴으로써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 모습을 가장 실천을 잘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진짜 예수님은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병 환자, 이 전염병이 걸린 나병 환자, 그 몸을 만지시는 바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시게 되는, 허비했다는 표현이 벌써 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얽매인 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허비라고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허비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일주일한 시간을 그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생겨났을 텐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거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한 영혼, 그것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린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사람 취급도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을 포기해버리시는, 예수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죄인 편에 서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는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심으로써 세워가신 것,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힘들어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요, 말씀도 엄청 잘 전해요, 그렇죠? 그냥 말씀 전하면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그렇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우리와 협력하자. 우리 힘이 있고 다수이고 어떤 권력 가지고 있는 우리와 협력하면, 그래, 당신이 이 땅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뤄낼 것, 세력을 이뤄낼 것이고 놀라운 일을 이뤄낼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이게 너무도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을 버리고, 이 저주받은 어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들 가서 편에 가서 쓰고요, 이 정말 어떤 그런 그 죄인 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집에 가서 거하시고, 이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냥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구나,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방법은요, 그 원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또 자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가장 연약한 것 같고 가장 부족한 우리 모임 가운데서 가장 말썽 많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같이 그냥 속으로 모임한다 그러면은 어느 생각도 없어졌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우리 교회 학교를 가다 보면 교회 학교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중학교만 되더라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 외계인이고 막 이렇다 그러죠. 뭐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양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렇게 어떤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마음을 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사실 다수가 있는데 99마리 괜찮은 9마리 양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 99마리를 놔두고 가면 이 99마리가 또 여기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양이 있을 수 있는데 얘라도 잘 지키는 게 맞는가 아닌가? 왜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런 이 99마리 양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가? 말은 좋지만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고 포기하지 않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 날 밤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저는 이런 설교할 내용을 걔네들한테 먼저 시험해 봐요. 얘네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르 못하라는 거.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어제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요. 여기 세 아이가 있고 세 아이의 부모님이 여기 다 계세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좋은 질문을 했으면 내 아이겠구나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한 아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저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 셋 중에서 제일 말썽 많은 애가 대답을 했어요. 잃어버린 양 같은 애가 그게 제 딸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 맞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말씀 비고 좀 힘들고 좀 헤매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주실 거야. 정말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서 조금만 더. 그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공동체 차원에서 왜 중요할까요? 나에게는 중요하겠죠.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에게는 중요할 텐데, 그저 내가 잃어버렸을 때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왜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게 왜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본 그 영화를 전쟁 영화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몇 개 이제 유명한 거다고 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전쟁 영화를 보면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 예를 들면 소대장이 한 20명 되는 부하를 이끌고 적진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총 쏘고 전투하는데 적이 너무도 강해요.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후퇴하자고, 후퇴해라, 그리고 후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다 후퇴를 했는데 이 하나가 후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데 얘가 예를 들면 제가 소대장이라면, 소대장님 먼저 후퇴하십시오. 제가 적군을 막고 있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김상사 너만 믿는다.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후퇴를 하고 이제 가는데 이 김상사가 못 빠져나온 겁니다.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제 적진에 막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 소대장이 영화에 보면 그 소대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완전 무모한 짓이에요. 지금 완전히 저게 포위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희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지금요. 더 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 뻔히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이 소대장은요 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그 한 명을 구하러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뭐 잘 구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또 들어갔던 부대원 여러 명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 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포로로 적진에 잡혀 있는 유명한 영화였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일병 구하기였는데 어찌됐든 그게 뭐 포로로 잡혀갔는데 온 군대가,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거룩하게 사느냐고 요즘요. 말해도 아프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세요. 가능하면 죄 안 지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잘못 안 보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눈치 보죠? 아내 눈치 보죠? 정말. 정말.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든 포로로 잡힌 군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요 정말 큰 희생을 무릅쓰면서라도 결국 한 명을 구해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군대가 운영되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군대는요, 한 사람이 적진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적진에 빠져 있는 우리 아군 한 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냥 희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군대의 어떤 절대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원칙이 군대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말도 안 되잖아요. 소수 한 명 때문에 다수를 희생시키는 길을, 왜 군대에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인이요, 한 사람이, 한 동료가 이렇게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비록 희생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내 동료 군인을 구해내 오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군인들에게, 그 전투를 싸우는 군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언제든지, 전쟁터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대원은, 우리 대장님은, 우리 부대에 있는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떨어져 있으면, 비록 나고하고 떨어져 있단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나를 구해낼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대가 어떤 부대가 되겠습니까? 그 서로 신뢰 가운데서 진짜 그런 부대가 진짜 능력 있는 부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대가 정말 적진에 가서도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대 안에서 또 내가 그 부대원 중에 하나로 있게 될 때 내 가치가 그런 가치, 정말 나라는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온 내 주변 동료들이 자기를 희생해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구해내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나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진짜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서 어떤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요, 실력 있는 사람만 우대해요. 정말 쫄병들은요, 너희는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뭐 맞아 죽건 살건 상관없고 작전만 잘 수행하고, 이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잡히면 구해오지만 쫄병들은 잡히면 구해오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런 군대는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군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이 군대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 공동체 내에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양이잖아요. 가장 문제 많은 양이잖아요. 가장 힘들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신비한 원리더라고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거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어느샌가 마치 군대 이야기처럼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예를 들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들,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 특권 있는 몇몇 사람, 다수에 속한 몇몇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속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까지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놀라운 신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요, 최대 다수의 행복을 하면 빨리 부흥할 겁니다. 빨리 성장하게 될 거고, 그래요, 최대 다수 그러면서 소수는 뭐 떨어져 나가든 어떠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래요, 그게 진짜 효과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좋은 어떤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냥 그 안에서 좀 좋은 거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좀 특권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내 이익도 많이 챙기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그냥 내가 좀 원하는 것을 뭐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얻어내는, 내가 다수에 껴서 그 다수가 누리는 이익을 얻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원리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신뢰가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안에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 어떤 그런 거의 교육자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 그 한 영혼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이 어느샌가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정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정말 좋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이 세워져가는 원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어떤 한 영혼, 우리 사실은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저희가 그 금요일마다 독서 클럽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사역을 지금 한 20년, 30년 해오면서요, 이제까지 소그룹 모임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제일 가고 싶고 끝나는 게 제일 아쉬웠던 모임이 이 독서 클럽이에요. 어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딴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카톡방 보면요, 하여튼 좀 좋은데, 하여튼 거기서요, 하여튼 그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네, 우리 아내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이건 포인트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또 잊어버렸네요. 뭐냐면은, 하여튼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때로는 정말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하여튼 좀 아이들의 어렵게 어떤 일으킬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내가 우리 부모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 정말 인식하게 그 마음에 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울타리가 되는, 그 안에서 비록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어려운 어떤 그런 도전들이 있어도 그것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제가 왜 웃냐면은 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창피해서. 아니, 제가 하면서 진짜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게, 제가 하여튼 그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 확신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멀리 보내기도 하고, 지금 멀리 보내놨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거는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아빠 마음 가운데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딸아이가 힘들면은요, 저는요 다 때려치고 달려가거든요. 말 그대로 그걸 매일 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아이한테 다가가줬을 때, 달려가줬을 때, 물론 제가 달려가줬다고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거는 심어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이 가정에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지금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고 멀리서 아빠 엄마 나를 버렸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하기 싫댔는데 또 얘기하게 됐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한 영혼이에요. 그것도 잃어버린, 이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말썽도 피고 잃어버린 그 영혼. 물론 혼낼 수도 있고 우리가 훈육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해야 될 어떤 엄격한 무언가를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 안에, 가장 기본 안에는요, 그 한 마리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심어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사실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비유 다음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여러분 탕자의 얘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탕자는 아주 부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자기의 상속분을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속분을 받아가지고는 먼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그래. 그 다음에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돼지 음식이나 그냥 겨우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아버지 뭐 자식으로서 아버지 죽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그런 상속분도 다 받아왔으니까 이제 난 자식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상속분도 다 받았는데 이제 끝이죠, 뭐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도 종도 배불리 먹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집에 가까이 가는데 누가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오랜 세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언제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는 걸 보면서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키고 하여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더니 이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인지 손지 일부 예배도 기억이 안 나서 조사해 오려고 했는데 또 조사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양인가 송가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요. 송아지를 잡은 것 같아요, 느낌에. 어찌됐든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잃어버린 한 아들을, 그 문제 있는 아들을 찾아낸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그 탕자의 비유인데, 요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서까지 딱 끝났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하고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더 진행이 되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지나게 되냐면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가운데서 누가 마음이 삐집니까? 큰아들이 마음이 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는 집을 나간 거죠. 아주 소심하게 나갔어요. 멀리까지 안 간 것 같으니까 소심하게 가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큰아들이 왜 삐졌습니까?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집을 나가게 됐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 말 잘 들으면서 정말 아버지 명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랑 즐기라고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 작은 그 문제 많은 작은 아들을 보면서는 저렇게 속까지 잡아가지고는 저렇게 잔치까지 벌여주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로 되세요? 예,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제도 예배를 듣는데 제 딸아이가 갑자기 그냥 책상을 팍 치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 그런 거 너무 많다고. 정말 선생님들도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모범 생존하는데 정말 보면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막 이러더라고요. 넌 큰 아들이네, 내가 딱 그랬는데. 딸이죠, 어찌됐든.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라. 우리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와 지금 큰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바람은요,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그 기쁜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기대는 그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요, 바로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저런 말썽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아들은 저렇게 잘 대접해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이 공동체를 막는,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큰아들의 모습,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큰아들과 좀 마음을, 심정을 같이 해주셔서 설명해 드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나보다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면 힘들어요. 나는 진짜 오랫동안 고생해 오면서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있는데, 믿음도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람이 인정도 받고 뭔가 삶도 잘 풀리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성도를 보고 안 그렇지만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요, 나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으신데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내가 뭘 못하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우리 큰아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큰아들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큰아들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정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31장만 한번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1절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이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내 것이 다 내 것.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보면요, 큰아들은요 그걸 못 누렸어요. 그렇죠? 못 누렸으니까 삐졌잖아요. 그렇죠? 왜 작은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여러분, 왜 못 누렸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래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요, 아버지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더 잘되고 뭔가 이렇게 더 인정받고 이런 사람을 볼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것이 내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정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비록 어렵지만 같이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할 때, 어느샌가 큰아들에게 주신 그 축복,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어느샌가 그렇게 작은 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같은 나도 그 마음을 품고,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고, 한 마리 양이 잘 됐을 때 함께 축하를 할 때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감사해주고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들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의 복,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법칙, 한 데나리온의 법칙을 가지고 정리 딱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서 보면은 아직 안 나왔네요. 나와라 뿅, 나왔어요. 위에 나오는 N-1을 세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칙이에요. 저건 다수예요. 클수록 좋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받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소수는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 누군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럼 저게 세상의 어떤 공동체 세우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이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큰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그래, 큰아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예, 내가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큰아들은 모범생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모범 성도예요. 나는 말썽을 안 피우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실 줄 아시는 그런 여기 계시는 모든 신앙의 모범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생들이 한 70%는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어제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나눔을 했는데 저한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시기라는 게 이제 막 친구들과 갈등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막 하여튼 그런 또 기숙사 생활하니까 참 관계가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하다 보면 다수에 끼기를 원할 거다. 그렇게 좀 다수에 껴서 정말 여러 애들과 같이 좀 힘 있는 애들과 같이 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학교 생활도 편하고 참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자. 거기에 끼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친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거든. 꼭 관심을 기울여 주자. 이 다수는 무시할 때 찾아가지고 같이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자. 그게 쉽지 않을 거고 어쩌면 다수로부터 미움받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게 될 때,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어느샌가 나이가 좀 들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주변에 바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음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손해도 보고 또 불이익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 주변을 보게 될 때요, 나와 함께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에 끼기를 좋아하고 내가 저 그룹에 껴야 내가 이익을 받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좀 특권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너희가 나이가 들게 될 때 내 주변에 사람은 없을 거다. 진짜 믿고 신뢰하고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느샌가 제가 제 딸 아이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가 그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겠지만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내 삶의 주변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을 챙겨줄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내 주변에 천국과 같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런 관계가 천국이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 때 말씀드린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짐작하시죠? 우즈벡 교회예요. 우즈벡 농학교회. 우즈벡 농학교회예요. 저를 끌고 안따가 라면 가짜 목사라고 협박한 정말 멋있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우즈벡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어디인지 잊어버렸어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잊어버리는데 제가 우즈벡 교회를 보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인데 우리 그 구절을 마지막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부터 23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기시면서요, 우리가 속한 모임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이에요. 이와 정말 계속 누군가 쓸데없다 아니라 정말 다 요긴하고 소중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채워주고 아름다워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지체가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 정말 전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모임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오늘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뭐 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요, 어쩌면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심정일지도 몰라요. 또는 모범생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 자녀가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우리 부모가요. 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소그룹에서요, 여러분 모임, 속한 모임에서 혹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 그렇다고 당신이 잃어버린 양이야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리게 해달라고, 잘 헤아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 되신 그 마음을 좀 나도 좀 헤아리고, 비록 몸은 잃어버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다가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작은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실천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의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큰아들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비교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하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좀 같이 품게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눈에도 예수님 눈에 보였듯이 우리 눈에도 나병 환자와 같은, 삭개와 같은 하나님 그 한 마리, 한 사람,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또 모임들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서로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